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약간 좀 우울하고 좀 슬프고 좀 힘들고 그러십니까?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참 웃음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뭐 하루 종일 지내봐야 한 15번 정도 웃는다 그러는데 어린이들은 하루에 수백 번 웃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그래서 그런지 어떤 어른들도 보면 다들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 얼굴. 사람 얼굴에 이 근육이 한 80가지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80개 정도. 근데 웃으면 한 60개, 한 60개 정도의 근육이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굴이 더 아름답게 보여진다 그러는데 웃음이라고 하는 것, 기쁘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도 코로나 시대 때 유행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색, 단색이 아니라 다색, 여러 가지 색입니다. 인생이 그냥 직선이 아니라 사실은 곡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은 보면 좀 구부러져 있고 어디는 좀 멍들어 있고 또 어디는 보면 또 빛이 바란 부분도 있고 또 심하면 골절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마다 아픔이 있고 눈물 자국이 남아 있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하게 되고 후회도 하게 되고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과거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행하게 지내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기쁨 없는 모습으로 살길 원하지 않으시고 늘 기쁨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난관이 있고 시련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여러 군대를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전방에도 가보고 뭐 공군도 가보고 해군도 가보고 해병대도 가볼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가서 보면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방 그 누가 보더라도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그곳에서도 웃을 일이 있고 후방에 누가 봐도 진짜 편안한 그런 보직인데 거기에서도 얼굴을 찡그릴 일들이 있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목인데 오늘 이 단어 하나하나를 떼어서 오늘 몇 가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단어인 기뻐하라인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기뻐하라인데 이 기뻐하라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반복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중요하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신앙생활함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이것이 쉬우면 기뻐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뻐하라 명령형을 써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늘 그 같은 상태에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기뻐하는 걸까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라고 말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큰 기쁨, 그것이 좋은 소식인데, 이 큰 기쁨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미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기쁨은 몇몇 사람들만 아는 기쁨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합격시켜달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때부터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러한 시험 보게 되면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합격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떨어져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겨야만 되는, 적자생존하듯이 경쟁하듯이 뭔가 쟁취해야 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기쁨을 희락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 아니고 모두에게 다 신유의 은사를 주는 것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자, 성도는 성령과 더불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역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이 희락, 기쁨,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은 뭐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몸이 매여 있고 뭐 입을 것 충분하지 않고 먹을 것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나이는 들어가서 몸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원래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년이 되면서 더 몸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래서 기뻐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기는커녕 그냥 억울하게 갇혀 있어서 뭐 통탄하고 또 한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고 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합격해서 또 입시에 그 성에서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 들어가는 입사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승진을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또 노력해서 얻게 된 집, 그 집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그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편이 달라져도 그의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보응의 원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보응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기복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보응의 원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고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행복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더 그 기쁨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뻐하라 라고 할 때에 이 기뻐하라를 언제 기뻐해야 될까요? 이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 새로 장만한 집에 들어가도 며칠이면 그 기쁨이 끝날까요? 너무 기뻐도 한 달 지나가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들어가기 원했던 회사이지만 회사 초년생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숫자가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퇴사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건데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또 기뻐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고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또 편지를 써보낼 때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지만 그 안에 변함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와 같은 삶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면서 알고 깨닫고 누리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여러 가지 로마의 박해로부터 오는 외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내적으로도 그 안에 거짓 가르침이 있고, 또 그 안에 나누어져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안에 분란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기쁨을 가로막지 못한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 달, 1년, 또 10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기독교를 흔히 현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면 그 하루를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그러면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들이며 딸입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인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그 안에서의 교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다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행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서 보게 되면 3장 17절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고난, 그것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고 이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닥쳐와도 그 고난 뒤편에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 그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기쁨,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아무리 이 상황이 어려워도, 나에게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더욱더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항상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한다는 겁니다. 경청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힘든 일도 겪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늘 기뻐할 수 있겠냐, 그게 말이 되냐? 세상에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늘 주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을 여러 번 횡단하신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사막을 건너는 유익한 방법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보면 안 된답니다. 지도를 참조하면 안 되고 나침판을 봐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점되는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고정적인 지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왼쪽, 오른쪽 이런 방향들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사막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거센 바람이 불면 어제는 모래 언덕이 이쪽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쪽에 있고 내일은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안 되고 나침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침반. 어디에서든 항상 일정한 것을 가르쳐주는 나침반, 그거를 봐야 바로 방향을 잡고 사막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은, 형편은 늘 바뀝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의 건강 상태도 바뀌고 우리의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다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몇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 그 깊숙한 곳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불행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것, 그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통치자이시기에 다 행하시는 겁니다. 까닭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던 욥도 욥기 42장 2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밖에 날씨가 추울 때, 또 밖에 무더위여서 너무너무 더울 때, 밖은 그렇지만 이 실내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난방시설, 또 냉방시설이 되어 있어서 늘 쾌적하게 그 온도를 맞추어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덥고 추운 것처럼 인생의 구비구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온도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그 주님 안에서 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신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 때문에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